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깊숙하게 침투하여 이제는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또 환각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호기심에 한번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평생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럼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비단 마약뿐일까요? 아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중독을 유발하는 것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그렇고요. 포르노나 술, 담배, 심지어는 일도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회 혹은 이 개인에게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중독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요즘처럼 돈과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중독으로 인하여 그 인생을 허비해버린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손은 매우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와 삼손의 탄생을 예고했고 그를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시체를 만지거나 술과 독주에 빠져서 나시린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삼손은 섹스에 중독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기생과 새로운 이방 여성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허랑방탕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 언제나 비슷합니다. 삼손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갔고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와 같은 패턴이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로 들어갔고요. 성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생명과도 같은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삼손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과연 삼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와 같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처럼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첫 번째 과정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경은 삼손이 먼저 눈으로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취약한 기관은 바로 눈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눈은 죄의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도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성경의 표현처럼 탐스럽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왜곡되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 죄와 중독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굴복해 버렸습니다. 믿었던 여성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의 힘의 원천이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고 눈도 뽑혀버렸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 앞에서 무력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르며 살아갑니다.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사람들은 좌절과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해서라도 자기도 그렇게 남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하려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스펙을 키우는데 더 치중하죠.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삼손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소 유행에 뒤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나실인의 멍에를 억지로 씌우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멍에는 오히려 삼손을 살리는 좋은 멍에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멍에를 자발적으로 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 일, 다른 사람이 볼 때 화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이미 그 일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바쁜 하루를 쪼개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멍에를 지는 우리에게 나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멍에를 기쁨으로 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하루 이 시대의 나실인,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삶을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추구하는 유행에는 다소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것들과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손과 같이 곁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